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밝은 찬양이지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또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찬양이지만 가사의 시작이 힘듦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힘듦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의 힘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이긴 합니다.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뭐 육신의 질병 같은 게 찾아와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84편의 표제에는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50편 중에서 11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시편에 3편 나오게 되는데요. 깃딧이라는 것은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이 불렀던 가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멜로디가, 그 튠이 깃딧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84편도 그런 곡조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2절까지의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4절 끝과 8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셀라 읽으시고 잠깐 멈추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셀라가 음악 기호라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어쨌든 셀라라는 시편이 나오면 이 시편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셀라라는 그 음악 기호에 맞춰서 잠시 멈추어서 지금까지 내가 노래했던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시편을 읽을 때에 셀라 읽으면 내가 읽어왔던 부분의 의미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시겠습니다. 셀라의 의미가 잠시 멈추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의 장막, 주님의 집,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집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장막은, 주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사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곳에서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렇게 작은 새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군요. 나도 저 새처럼, 참새나 제비처럼 주님의 집에 내 보금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해 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시편 84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의 집에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한때 팬데믹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 많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그때를 기억해 보면
사실 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팬데믹이 지나갔는지 거의 1년 넘게 그렇게 저희가 모이지 못했는데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함께 일상으로 주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찬송하면서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입술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우리 아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그 찬양 불렀는데요. 사실 그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전부더라고요. 마음에 힘이 없는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는데 나를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사실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던 그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주고 내 습관을 바꾸어주고 나아가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팬데믹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있는 것을 못 보고 성도님들을 보지 못했을 때에 하루는 대예배실에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제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 대예배실의 십자가 뒤에 있는 LED가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있는 LED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또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무 의자들이 앉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주님의 집이 아름답구나,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기둥 없이 지붕이 높게 있는 이 참 예배당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항식 은퇴 시무장로님 천국완송 예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김항식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 본당을 리모델링할 때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얘기를 듣기를 그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는 그때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분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가르치신 분으로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오해를 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천국완송 예배를 지나고 또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전공은 다른 전공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본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정말 여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그런 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에, 본당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에 아름답게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단동에 샘 단동 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에 6개월 동안 파송 선교사로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을 지으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워낙 전문가 같은 식견을 가지셨기 때문에 병원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분이 그곳에 머물면서 병원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그날 우리가 조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인께 인사를 드리면서 조문하러 오신 한 장로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매일 나오셔서 일하시는 인부들의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붕도 없을 때고 날도 춥고, 그러니까 사무실 쪽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 그때에 따뜻한 밥을, 따뜻한 점심을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먹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분들이 왜 그렇게 섬기셨을까? 왜 그렇게 수고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써서 그렇게 섬기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주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공사비도 당연히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왕이신 그분이 계신 왕궁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궁궐 안에 마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 사모하는 것이 지나쳐서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깊어지면 마음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이 상사병 같은 것이죠. 지금은 상사병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TV를 볼 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상사병 때문에 죽었던 그 청년의 돌쇠의 이야기를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신음하고 신음하다가 정말 육체까지도 쇠약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지경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정을 의미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했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가서 정말 간절히 바라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고 정말 바라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매주 드리는 수요 기도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대함 없이 나아가고 있다면 매일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대함 없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라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기 원하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에 시편 84편 기자의 마음 같지 않다면 마음에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경험이 기억나시나요? 금식하게 되면 무엇을 갈망합니까? 음식을 갈망하죠. 먹기를 갈망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예배를 갈망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 운동하느라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기록에 조금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즐겁게 달리면 좋은데 워낙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5km를 내가 어느 기록 안에 뛰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뛰려면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보강 운동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그렇게 뛸 수 있는데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뛰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내 기록을 깨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뛰어온 나보다 더 잘 뛰어야 개인 기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 기록을 깼을 때의 그 기분도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집을 얻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이 집이라는 곳은 정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곳,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 주님의 집에 두었다는 것은 제비 또한 그 주님의 집을 자기가 마음을 둘 수 있고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보금자리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집이 자기의 안정감을 둘 만한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참새와 제비는 사실 새 중에서도 아주 약한 새입니다. 작은 새인 것이죠. 약하디 약합니다. 그런 작은 새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안락함,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내 마음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집이 얼마나 안정스러운 곳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온으로 가기 위해서 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 그곳이 시온의 대로인 것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로는 만들어진 길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만든 길입니다. 길이 없던 산에 사람이 계속 다니면 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길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리 풀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이른 비를 주셔서 그 복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시는 새롭게 하소서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러 나오시는데요.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나오셔서 참 많이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릴 적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우셔도 정말 그 간증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삶에,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 안에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는 그때에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환경이 복잡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너무 작게 느껴지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생명과 같은 물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려운 때에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물을 얻어서 그 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준비시켜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인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말은 지금은 내가 열매가 없고 지금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른 비로 복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씨를 뿌릴 수 있고,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미얀마에서 강도 7.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태국 방콕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짓고 있고 이제 곧 건물이 완공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 중에서 그 건물만 유독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정부 당국에서 왜 그 건물이 무너졌는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준비했는데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잘 올라가던 건물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잔해는 저렇게 됩니다. 아주 큰 건물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건물은 외적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없었다면 그 건물의 외벽을 장식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졌고, 왜 무너졌는지 조사해 보니까 부실한 자재가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철근이 안전 강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그 철근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30명 이상의 감리 엔지니어의 서명이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마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 설계를 변경해서 건축하였다는 그런 의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건축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건물이 무너지기 전, 지진이 나기 전에는 건물이 멀쩡해 보였지만 지진이 났을 때에 제대로 짓지 않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겉을 보면 잘 지내는 것 같고 만족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웃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말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 고난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내 안에 열려있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9절부터 27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돌보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또 성전을 섬기면서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이득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에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지혜인지 아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순간의 권력과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 권력을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해는 생명과 에너지의 공급처입니다.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어떤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화와 권력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여러분 행하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 정치 상황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제가 아주 짧은 영상에서 너무나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하다가 녹취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는 일들이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에서 드러나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돈 몇 푼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곳,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장막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솟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놓읍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을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